자, 이제 드디어 오늘로 스가랴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짧지 않은 선지서였는데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선 14장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12장서부터 쭉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날에. 이 그날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날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 의미겠죠.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굉장히 열망했고 소망해 왔습니다. 빨리 그날이 와야 될 텐데 우리도 그런 열망이 있죠. 빨리 주님 오셔야 될 텐데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조금 즐길 게 더 많은데 저는 진심으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염세주의적 사고로 기다리는 날이 아니고 그날이 와야 모든 게 순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날을 굉장히 열망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좀 다른 생각으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모스 5장을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날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람들이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날이 빨리 오면. 그런데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도 오늘 마지막 장에서 시작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견했던 내용과 일치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여기 예루살렘의 재물들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재물이 아니라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눠지리라. 이건 뭐 섬찟하죠.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공격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마치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겪었던 참혹한 역사를 끔찍하게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붙잡혀가고 그날이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질문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비껴가지 않았던 질문일 겁니다. 지금도 그 질문을 붙들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뜨문뜨문 인생 한복판에 주실까? 나를 왜 그 불구덩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지실까? 이 누구나 갖는 한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물음입니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 해답을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던져놓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십시다.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환란의 바람 또 전쟁의 소용돌이에 주권자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믿습니까? 여기에 인류 역사의 희망이 있고 하나님 백성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사실은 이 환란도 주권자가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에 내가 3절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참혹한 상황에 내 시간이, 내 인생이, 내 사안들이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아니라 확고한 희망은 하나님이 이 일의 주권자이시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뒤뚱거리는 역사나 일들 속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참혹한 자리에 넘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자기 자녀를 건지시고 다 닦아내고 툴툴 털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주권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근거로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환란도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이제 3절을 시작하는데 그때에 그런 참혹한 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의 날은 이스라엘 장구한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굵은 기억의 유산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이거 다 기억하는 여호와의 전쟁의 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예비하셨다. 그를 필두로 세워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 그들을 홍해가에 내몹니다. 근데 홍해는 길이 갈라져 있는 바다가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예요. 그러자 백성들의 태도는 돌변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지도자 모세에게 퍼붓고 원망하고, 그래서 지도자는 역할이 그런 불만과 원망을 받는 역할이 지도자예요. 그거 하기 싫으면 지도자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이거 못해 먹겠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자 모세가 그 홍해가에서 그런 원망의 울부짖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싸우라 그랬어요? 건너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구원을 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바람, 동풍을 불게 하셔서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그 밤에 하나님은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십니다.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당장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뻘밭이었을 텐데. 에어른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건너요? 장정도 건너기 힘들 텐데 물이 갈라졌던들. 그런데 밤새 하나님께서 그 바다 밑을 말리우십니다. 동풍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건 뭐죠? 거대한 난관과 장애물 앞에도 하나님은 출구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같은 여러분들의 이 고난의 상황 속에도 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비상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엑싯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걸 어떻게 오늘 준비하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3절을 다시 보시면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뭐가 돼요?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이미지화 해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우뚝 서십니다. 하나님의 발이 그 산을 딛고 서시자 그 산이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져요. 그래서 남으로 북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생겼다고 돼 있죠? 골짜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골짜기의 기적입니다. 골짜기의 기적. 골짜기가 생겨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물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본문인 건 맞는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그 목자 참 이상하다. 그렇게 위험한 길이면 돌아가든지 딴 길로 가든지 하면 자기도 좋고 양떼들도 안전할 텐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떼를 데리고 지나갈까?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이번 주에 그 큰 수술을 받은 그 형제를 이제 신방을 갔어요. 이 젊은 분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수술 후라 뭐 찬양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본문만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두 가지 유익이 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는 목자는 양의 꼴을 먹일 때 이 아래쪽서부터 쭉 풀을 뜯게 하다가 지형을 잘 아니까 양을 위한 목자의 책임은 딱 하나입니다. 충실하고 영양분 가득한 꼴을 찾아서 꼴을 먹이는 게 목자의 책임이에요. 맞죠, 여러분? 쭉 가다가 이제 거반 풀 뜯길 곳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 얘네들이 1년 동안 튼실하게 체력을 버틸 수 있는 그 가장 질 좋은 게 그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둔덕에 있어요. 비스듬한 산 등성이나 둔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뜯기려면 반드시 이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양떼를 몰고 지나서 그 가파른 둔덕을 벌벌벌 거리면서 양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등성이에
난 그 최고의 영양분을 다 먹여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그동안 저 아래 평지서부터 뜯어 먹였던 그 양분들이 땀을 흘리고 가파른 언덕을 헥헥거리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부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몸이 가장 격하게 사용되는 시기고 기간입니다. 이게 다 뼈로 가게 되고 살로 가게 되고 특별히 근육을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이 양들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신경질적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막 안 가고 싶으면 그냥 길에 서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는 어디 그래요? 혼자 고립돼 있다가 뒤떨어 쳐져 있다가 맹수가 낚아챌지도 모르는데, 이 겁 많은 소심한 양들은 바짝 목자를 쫓아갑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어간에 가장 목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경험하게 되죠. 아, 목자가 나를 정말 세심하게 살폈구나. 나를 정말 돌아봤구나. 목자와 가장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때는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시면 우리가 삶이 그냥 널널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사람은 자꾸 잡초가 일어나요, 안에서. 그래서 딴짓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면 우리는 딴 거 생각 안 나요. 그때는 죄를 질 생각도 못 해요. 오로지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밀착하게 되죠. 인간은 뭐 지위고와 막론할 것, 왜 잘 사나 못 사나?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을 때 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이 갈라지는데 골짜기가 생겨요.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위 뭡니까? 탈출구입니다. 피하는 길이 됩니다. 3절을 잘 보세요.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이 골짜기는 이 환란이 몰아닥치고 적군이 습격하고 엄청난 폭풍우가 덮쳐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뭐가 되죠? 탈출구가 됩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이 거대한 앞에 가로막힌 도저히 건널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줄령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산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탈출구를, 비상구를 예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벌써 누가 저기서 막 가방 싸려고 자꾸. 다 보여요, 다. 자, 6절 봅시다.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7절 끝에 어두워 갈 때에 뭐가 있겠대요? 예. 우리의 가정도 내 인생도 이 역사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가 보다. 우리 보통 흔히 그렇게 표현들을 합디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우리도 뭐 사업에 몇 번 엎어지고 그러면 이런 막막한 마음으로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잖아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다고요? 빛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은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까?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해가 저물 때 새 아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밝아오기 전 새벽은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우리 민족도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6절에 이게 보통 어마어마한 주제가 아닙니다. 6절을 잘 보세요. 그날에는 빛이 없어요. 그리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앞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자, 앞서 우리 5절에서는 4절에서는 어떤 현상을 봤습니까? 산이 갈라져요. 산이 갈라져요. 또 6절로 넘어오니까 해도 없고 어떤 광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궁창에 해를 달아 거시고 달을 달아 거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낮밤을 구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도 없고 광명도 어떤 광명도 없다는 것은 그런 게 이제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언제?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원래 기존 자연 질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또 산이 갈라져요. 이거를 흔히 여러분들 쓰는 사자성어로 천지가 개벽이 되었다. 천지개벽이라 그럽니다. 천지개벽을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도 할 수 있나요? 새창조. 새창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창조의 솜씨를 예견하는 그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속에 진짜 목적은 부수어서 새 것을 만드는 거예요.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산을 갈라내시고 광명을 없애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레쉬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오늘처럼 날이 쩡하게 맑은 날 갖고 나가서 후레쉬 한번 비춰보세요. 그 후레쉬 빛이 의미가 있던가요? 무용지물이 되던가요? 무용지물이 되죠. 그날에는 저 가장 밝은 광명인 태양도 달도 그렇게 무용지물이 되는 새 질서가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폭풍 같은 저주의 날인 줄 알았는데 그 날에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내시고 제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새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목적이 뭘까? 자, 성경을 보십시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 10절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이르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제 중요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뭐가 있지 아니하리니 저주.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헤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헤렘. 헤렘이 무슨 법입니까? 진멸법입니다. 구약에 보면 가장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상한 법이 진멸법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에얼은 숨 붙어 있는 거는 다 죽여라. 이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죽여서 바치라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죽여서 바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헤렘은 저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저주를 결국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는 누가 받았어야 될 저주입니까? 그러니까 그 헤렘법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늘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 벌은, 그 진멸은 내가 받아야 될 진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진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헤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게 새로운 생명이 돌아왔어요.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는 그런 저주가 없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일들이 향후 있어질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적들이에요.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백성들이 겪을 삶의 정황을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눈이, 그들의 살이, 그들의 혀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상징적인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벌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말은 스스로 좌충우돌해서 자멸시키겠다고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는 독특한 방식 중에 하나가 자충수를 두게 하세요. 그래서 서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여러분들이 갚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분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정말 3일교회 다니는 까닭에 내가 참았더니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죽기까지 참으세요. 누가 갚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갚는 게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이 갚는 게 확실하겠어요? 말만이라도 하나님이 갚는 게 확실합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인위적인 힘을 세지도 않으면서 그걸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자멸해서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볼까요? 14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를 지킬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심판 아래 놓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바뀌어 있습니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가? 왜 전도를 하는가? 선교와 전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땅끝의 백성들이 참된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서 누구를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궁극적 가치고 선교와 전도는 수단적 가치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었구나. 이분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 사랑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끝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나안 사람은 어떤 민족적 혈통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자와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장사꾼들, 그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모든 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의 무리에 서게 된다는 꿈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제 최장 설날을 통한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까지도 미셔널 명절, 선교적 명절로 하나님의 향취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는 선교적 명절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광야를 걸으며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산 앞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일들이 던져져 있을 때 산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셔서 출구를 만드시는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남은 해외 선교 일정 속에 땅끝의 영혼들을 찾아가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땅끝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 방식만이 우리에게 사자의 승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